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을 누리기 위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힘을 주시고 하늘로부터의 달란트, 하늘로부터의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언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렘넌트들에게 특히 이사야에게 하나님 먼저 그루터기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청년이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만 의지하게 하셨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응답이 어떤 것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가장 먼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24부터 시작되어져야지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좋은 점은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점 따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의 그 장점이 얼마든지 따라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 정리도 잘하고 정말 기도도 잘하고 그걸 적용도 잘하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도 잘하는 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라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같은 말씀을 받는데에도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달라서.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해야지 안 될 수 있다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평생에 술을 마셔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반면 교사로 나는 평생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살면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훈련이 끝날 때마다 술판이 벌어져요. 고기 파티 이렇게 하는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났을 때 맥주 한잔 하자 하는데 저만 막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빼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도 평생에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있는데 안 맞아요 저한테. 어? 그래서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저에게서의 술은 되게 이미지화돼 있거든요. 그게 막 그런 TV 광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드라마 이런 데에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맥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이미지화돼 있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막연하게 이미지화돼 있어서 가끔씩 그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 맥주 한 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 모금 마시면 맛이 없어.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왜 먹는지 모르겠어. 제가 방금 전까지 시원하게 이게 딱 저에게 들어와 있는데 막상 마셔보면 맛이 너무 없어요. 도대체 이걸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지금도 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그 시작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평생 담배를 태워본 적이 없는데 그 역시도 아버지 때문에 난 담배를 태우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또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미리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모세는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윗은 왕 주위에 있는데 왕이 악신이 들려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환경 속에 자란다 해서 다 불량한 사람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대학은 이제 검정고시 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엇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이름으로도 가지 못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군대에도 면제가 되고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엇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법대에 들어가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까지 나왔는데 뭘 선택했냐? 판사 검사가 할 수 있는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돌아온 그 과거를 봤을 때 그 살아온 환경, 그 배경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권 후보까지 됐다는 것이죠. 뭐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포로가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는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지금 모이면 죽을 수도 있는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보고 배울 만하다.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냐?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반면 교사 삼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그죠?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본문 상황을 보면은 노예로 있다가 누명 써서 지금 감옥에 갔어요.
근데 노예에 있을 때도 요셉은 어떤 응답을 누렸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누명 써서 감옥 가니까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보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 보이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 더 유리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한참 고통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붙잡는 것이지.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 나한테 왜 주셨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 내용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현장 속에서 렘넌트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렸습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먼저죠.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해 두셨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 노력이 조금만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래서 그 언약 붙잡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을 수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인도에 정말 그 인도 살릴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그 당시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 놓는 보좌의 처소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언약의 말씀 어디에서 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에게 이 교회의 축복을 전달했고 그 결과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세워져서 25절 27절에 이 언약을 함께 나누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세레모니는 특히 우리 미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렘넌트들에게 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0%, 1%, 0% 안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1%, 0%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였죠?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10%, 1%, 0%라고 해서 세상에 그런 우리가 기능이나 그런 능력이나 많은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넘치는데 딱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전문성부터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다 복음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서 강단 포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서 중직자된 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교회라면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이 딱 안디옥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강단 포럼하는 것이고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새롭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금요기도회 하고 있죠. 우리가 강단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오직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교회 많은데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강단 포럼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다? 전무후무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오직 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모여서 기도하고 강단 포럼하고 정말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도하는 이 응답이 당연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응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